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저녁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시던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또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장면을 감난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만 기드론 시내 저편 거기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드론 시내 저편 동산도 감난산이고 감난산도 겟세마네 동산이고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2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론 유다도 그곳에 항상 이렇게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도 볼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가론 유다도 아는 그곳으로 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론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 가론 유다는 만찬 중에 먼저 나갔었기 때문에 먼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군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다음이요.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200명 정도의 중대 규모를 칭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 되는 군대 용어예요. 이 똑같은 단어 스페이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성경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군대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천부장과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사 용어를 살펴보니까 200명 정도 되는 중대인데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천부장과 함께 군대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을 호위하는 그런 지도하는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잖아요. 천부장. 그러니까 지휘장이니까 1000명, 최대 1000명, 최소 200명 정도 되는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이건 거의 오늘날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처럼요. 10만 명, 100만 명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200명은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기 위해서 정말로 군사작전 펼친 거예요. 군사작전.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호기롭게 온 거예요. 가론 유다가. 200명 군대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수하들까지 대동해 갖고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 훈련을,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롭죠. 호기롭게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군사들 대동해서 자기를 잡으러 오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만찬 중에 미리 나갔었기 때문에 왜 나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룟 유다가 그곳으로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는데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장소로 일부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군대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절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그를 파는 가룟 유다도 같이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그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다,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래서 엎드러졌다는 얘기는요, 앞으로 경배하면서 엎드러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뒤로 물러가다가 놀라서 뒤로 자빠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200명 군사대동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어요. 예수님 혹여나 도망갈까 봐 200명 군사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위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군대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지게 된 거예요. 나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200명 되는 군대가 압도되어서 놀라 자빠지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에 다시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호기롭게 200명 군사 동원해갖고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나라고 밝히셨는데도 잡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냥 놀라 뒤로 자빠질 뿐이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이 예수님을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만 잡아가라. 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만찬시에 나와 함께 이 떡을 짚는 자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이미 감난산에서 군대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바로 나다 얘기하시면서 재차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을 가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의 예언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내버려 두어라,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부탁하신 이 영혼들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항상 용감했던 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타나서요, 검을 가지고 있었는데 검을 빼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좀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없어,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검을 빼들고서 그 군대 200명 앞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라, 검을 다시 집에 꽂아 넣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시기를 원한다, 마셔야만 한다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기념하면서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제자들과 먹으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마신 잔은 새 언약의 피의 잔이었고요, 우리가 마신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신 잔은 죽음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마신 잔이 우리의 죄사함의 잔이 되었고 영혼 구원의 잔이 되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신 잔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잔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새 언약의 잔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과 축복과 형통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고난의 잔을 흔쾌히 마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17장 20절 말씀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하나 되는 잔을 베풀어 주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녀, 믿음 안에 있는 자녀, 죄 사함을 받은 자녀, 구원의 자녀, 영생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